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선포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옛 인간을 벗어버림이 또 새 인간을 입음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연습하고 또 단련하여 진정 영원한 생명의 그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영상을 보게 될 또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와 또 유럽에 또 호주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맛같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특별히 2주 전에 그 남가주 지역에 모였던 또 그 이들, 또 북가주에 또 모였던 이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진정 그때 내려주신 그 은총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용솟 숨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진정 당신의 그 원하시는 눈과 귀가 열려서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천상에 모이신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모국으로 모임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모국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하느님 거처, 또 자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그리고 파스카의 어떤 세나클,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 모임에서 추구하는 바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몇 분밖에 안 하시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있네. 그러나 사실은 그 반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뭐예요?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조차도 뭐예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의 어떤 사실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패러다임 하면은 여러분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예. 근데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 정의를 사전에서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사조와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떤 패러다임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패러다임이라는 문제를 왜 다루고자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쩌면 우리의 같은 나라는 존재이지만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예? 신중심, 예? 신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가 바라봄과 들음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서서히 인간 중심에서 이제 신 중심, 하느님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러한 그 존재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위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심적인 어떤 노력으로서 시간 투자로 인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웠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서서히 이제는 그분의 뜻을 구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을 보고 뭐예요? 그리스도인답다.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이사이의 아들을 찾아갔을 때 그러죠. 첫째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겨가지고 사무엘도 자칫 뭐예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들은 외양으로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볼을 깨뚫어 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우리가 믿는 자라는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열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진단하고 계셔요? 그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바라보는 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매양 생명의 씨를 뿌릴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의 책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눈길.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그 예수님의 눈과 그 등에 엎인 죄인의 눈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자비의 희년 로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이전에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10년 전부터 그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영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어떤 원론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우리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존재를 간과한 어떤 기능적이고 부수적이고 방법론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가 그 뿌려진 씨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데 그 열매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매일 평일 미사 다니고 매일 묵주기도 하고 성시간하고 나름대로 한다. 그것도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 뭐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과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순간 보니까 내 품성이나 나의 어떤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들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타인으로 인해서 뭐예요?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너 어떻게 예전에는 네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 인간을 보면 낮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 그 니코데모에게 누구든지 위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셔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3년의 어떤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 역시 뭡니까?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보면은 동양인이죠. 예? 서양인이 아니에요. 금발로 해가지고 뭐 머리를 늘어뜨리고 뭐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예수님은 아랍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길게 안 자라요. 곱슬곱슬하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동양인에 더 가까운 그런 태생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쩌면은 그 서양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분석과 어떤 연구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동양에서 그 어떤 선문답과 같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과 같은 던지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이성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직감으로 그것을 알아듣는, 이것이 오히려 그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더 그 원래의 진수를 깨닫는 데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갔을 때 문득 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베트남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베트남 공동체에, 그러니까 이분도 옛날에 그 보트 피플 배를 타고 그 미국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어와서. 예? 근데 자기들이 어떤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이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투쟁. 그러나 우리 한국과 어떤 면에서는 그 베트남이 좀 유사점이 있죠. 같이 전쟁을 겪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깡다구라고 할까. 그리고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베트남 공동체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베트남 쌀국수 그러면 이곳저곳에 가면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애한들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뒤에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부님이 이번에 그 북가주에 그 성령 대회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을 좀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영어로 조금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면은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베트남 공동체에서도 한번 신부님 들리셔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오로에 의해서 결국 로마로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유럽의 어떤 중세기까지 찬란한 어떤 그리스도교의 전성기에 이르렀죠. 그 지역으로 따지면 북반구죠, 북반구. 그리고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 교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교황님도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남반구죠,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라면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제, 수도자, 성소자의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당이나 수도원 또 북반구에 있는 지역은 많은 곳이 뭐예요?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남반구,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동남아시아, 예? 그리고 이 이 남미 쪽 이쪽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교세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 성소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또 다른 어떤 황인종을 통해서,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도 어떤 황인종이셨고, 제가 뭐 인종차별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양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내년에는 아마 또 그 남가주 쪽에 그 LA 오렌지 카운티 그 교구에 그 매주 한 부제님 거기는 이제 그 평신도인데 이제 나이가 찬 분들 중에도 소정의 어떤 신학 공부를 끝내고 교회의 어떤 심의를 끝내서 부제가 돼요. 그분들을 종신 부제라고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또 매번 미국에 갈 때 그분이 또 방송 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저를 한 번씩 만나요. 근데 이번에 저에게 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신부님 이 지역에는 매주 45개국어로 미사가 봉헌된다고. 그러니까 45개국어라면은 거의 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그 언어들로 미사가 봉헌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이 교구 내에서는 또 그 다민족들을 위한 소수민족을 위한 그런 사목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도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내년에 한번 그런 다민족 그런 그 주관이 돼요. 그럴 때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게 되고 만남도 이렇게 가지는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한번 신부님이 한번 이렇게 오셔서 지금 신부님이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뭐 한국인들 또 뭐 한국 이런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 설레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끄시는지,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도 이제 유럽으로 가지만 유럽에서도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근데 제가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하는 이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패러다임의 문제. 우리가 이때까지 그 하느님을 타자하고 대상화하면서 외부에 있는 하느님을 쫓아다니는, 결국 이 50년 된 어떤 성령 세신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유의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령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는 창세기 1장에도 그 어두움에 감돌고 있었던 신이시면서 또 빛이 생겨라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역동적으로 그 생명의 기운이 뻗쳐지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어느샌가 알라딘 램프의 그 요정처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소서 성령이여 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덜어주는, 이상하게 전락해버린 이 성령의 존재. 성령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모님의 존재 역시 뭐예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모님을 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모님 만일에 용하다 그러면은 성모님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어. 에? 예?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불 같은 거 내리는 그 성인 아셔요? 예? 미국에 곳곳에 가면 그 동상에 모시는데 타데오 성인이라고. 예? 예? 그 성인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대. 또 이러면은 야 어디 가가지고 또 타데오 성인 또 해가지고 한번 그 앞에서 한번 오늘 한번 올인해 볼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게 그것에 의미를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 근데 열심히 한데 쥐가 열심히 한 거지. 하느님이 그 안에서 어쩌면 이 수도회를 창립했던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삶의 어떤 성경 말씀이기도 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한다고.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예요? 분발시킨다는 거예요. 재촉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자기만 발바닥 빠르게 바쁘게 바다다다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이 신중심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 척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 뭐예요? 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도 제가 북가주에서 성령 대회할 때 성령 강림에 대한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센 바람이 불며 그 방을 가득 채웠다고. 그리고 이어서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께서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여러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야 그때는 뭐가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겠구나. 왜냐하면 그 거센 바람이 불고 또 뭐예요?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한테 내려오고 또 입에서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눈으로 그 2장 1절에서 4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성령이 내리신다 그러면 일단은 무드를 잡아야 돼. 성령이 내리시니까. 예?
그러나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지진에도 불길 속에도 안 나타나서는 뭐예요? 잔잔하고 나지막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어떤 그 사도행전의 펜타코스트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 펜타코스트의 사건을 바라보자면 똑같은 자리인데 성령이 그들을 터치했을 때 그들에게 귀에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겉에서 무슨 거센 바람이 부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귀에는 거센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모양이 내려오는 우리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영안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모양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 디아스포라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그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자리에 갔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 그 지역의 말을 하는 것을 듣죠. 그들은 자신들도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성령이 임하자 우리는 2장 4절에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앞에 나오는 거센 바람, 이거는 소리죠. 들음이죠. 그 다음에 불혈의 모양을 보았다는 것은 봄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표현의 능력에 따라 말하기 쉽다. 이거는 뭐예요? 스피커, 말하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펜타코스트의 사건을 또 바라본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적과 신비를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이 진정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바깥의 현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똑같은 이 시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그렇다 이거 뭐가 씩씩 날아다니고 보면 뭐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것이 보이는 건 똑같더라도 뭐예요? 그 속에서 또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님의 말을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우기도 하지만 그 존재를 점유하기도 하지만은 그 정상으로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눈이 열려서 그들은 알몸인 줄 알고 가렸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또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니아스에게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눈이 열린 사울의 눈에 비춰진 그 세상도 뭐예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세상이래가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완전히 지붕 개량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바뀐 세상이 아니라 밖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또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어느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르르 몰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뭘까 해가지고 보면은 또 그쪽으로 우리가 발길을 돌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늘 현존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를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령이 머무셨던 그 공간이 바로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형적인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청방인 그 세나클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그 존재의 당신의 그 터를 다시금 탈환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거룩한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히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로 점철된 그 부요한 거상의 그 아들이었던 프란체스코가 뭐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더 버리죠. 알몸인 채로 그냥 나아가죠. 예수님을 따라가죠. 사막의 교보인 안토니오도 뭐예요? 어느 날 그 여동생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산으로 받았던 그 모든 재산을 뭐예요? 다 나눠주고 나서 자신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은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눈으로 감지하는 외적인 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 딜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빅딜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 가톨릭 신문에 빅딜 그거를 또 적었던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빅딜은 뭡니까? 내 존재를 그냥 하나님께 딜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내신 분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 이제 나를 드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자비의 시대죠.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그랬어요.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저는 이번에 그 난가주의 그 파티마 그 특강을 하면서 저는 그렇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거구나. 비로소 제가 알아들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예? 딴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성모님이 희생하라 보속해라? 이것은 우리 본능에 의하면 희생과 보속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여러분들 희생하라면 희생하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 본능은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지 희생하고 보속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성모님은 네가 무슨 종이다 해가지고 뭐 희생하라 보속하라 한 게 아니고 결국 희생을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또 다른 두 나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유욕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나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희생을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그 두 나가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부딪히는데 그 안에서 뭐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지. 성모님께서 매번 하신 메시지 중에 골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티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너희를 봉헌하라고 하죠. 봉헌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온전히 너의 존재를 내어다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결국 내 존재가 봉헌된 존재라면 희생하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잔잔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 그냥 희생의 그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은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속을 해라고 할 때 내가 이것까지 보속해야 되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 나름대로는 뭐 평염이 사다리고 묵주기도 그러는데 내가 무슨 또 보속을 해? 그건 아직 뭐예요? 봉헌이 안 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뭐예요? 보속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성모님께 나의 존재를 봉헌했기 때문에. 그 봉헌했다는 것은 성모님의 성심이 이제 나를 이제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박혀진 그 가시도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상처를 없애달라고 내 기억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뭐예요? 어머니와 같이 그 칼로 애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숨은 자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에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내 안에 그 영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다른 기호품이요 차용품으로 이용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이제 청산해야죠. 버려야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악습을 없앤다, 내 육의 행실을 없앤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진단하고 나의 꼬라지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상이나 그런 어떤 징후만을 보지 말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막 힘드냐,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펜타코스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진정으로 임하시고 그 임하심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는 이제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이제 상영 시간이 돼서 연극이 시작될 때 나는 그냥 티켓을 사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인데 뭐예요? 연극이 시작되면서 막이 열리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희양찬란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진정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티켓, 하느님 나라의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세례 때 뭐예요?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뭐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영극의 커튼이 벌어지듯이 우리 눈앞에 뭐예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종말론 때 하나님께서 뭐 새 하늘 새 땅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뭐 짜잔 하고 보면 뭔가를 해가지고 보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런 거였구나.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묵시록의 말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70세권의 책을 이미 적게 하셨죠. 하나님께는 뭐야? 하루도 천년이고 천년도 하루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것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현존이 내 존재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시의 공적인 계시는 사도시로 끝났다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웠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볼 수 있는 눈은 행복하다. 지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백날 성경 보고 듣고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보이고 그냥 언제나 머리에 딱 대면은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베개와도 같은 그러한 성경으로 다가온다면 근데 뭐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의 중에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매일 미사책에 또 나온다든지 며칠 후에 또 미사책에 또 나와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하고 면담을 하면서 했던 말을 또 다른 곳에 보면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씀은 그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허공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놈은 뭐예요? 딱딱 캐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니까. 근데 백날 뭐예요? 말씀은 70세권의 책에서 사가지고 보면 고이 찬장에 또 먼지만 쌓이고 그리고 성경을 봐도 뭐예요? 글자로만 보이고 이건 아직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라 이 21장 3절에는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듣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단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창조 때에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그 존재에 이제 당신의 거처를 이제 완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비하셨고 모든 때가 됐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소유로 다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뭐예요? 모든 일을 구원하실 그분의 방법을 하나님은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경우에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가 현실에 살면서 바라고 싶고 또 동경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향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괴로움은 결국 뭐겠어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롭고 울부짖고 슬픈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겨우니까, 내가 이것에 맞닥뜨리려니까 너무 내가 약한 존재니까 눈물도 나오고 슬픔의 한숨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다 없어진대요.
이것이 이래 되면은 무슨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눈에 이제 눈물샘을 다 막아버리고 무슨 슬픔이 없고 매번 기쁘고 그것은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기 삶의 모든 우선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이제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픔도 울부짖음도 죽음도 없어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슬프고 울부짖고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을 살는데 우리가 또 다른 연옥의 광야의 또 다른 그 용광로를 우리가 정화의 시기를 거쳐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냥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겠어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이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놓여진 상황들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지금 그분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 군중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12해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만 예수님 몸에 터치됐을 때 예수님의 기적의 힘이 그녀에게 흘러갔어요.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 기적의 힘이 뻗치는 게 아니죠. 결국 뭡니까? 저는 이번 미국을 갔다 오면서 다시금 이 시대는, 제가 그 남가주의 그 파티마 그 특강을 하면서 어떤 그 부회장님이 자신이 어느 그 본당에, 미국 본당에 그 일일 피정 포스트를 찍어 왔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포스트 그림에는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파티마의 성모님이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두 분의 신부님이 강사로 초빙받아서 오전에 디바인 멀시 1시간, 그다음에 파티마 성모님 1시간, 또 오후에 디바인 멀시 파티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자비의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그 밑에 적혀 있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는 그 말을 언젠가부터 떨쳐버리고 자비의 예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파티마 성모님이나 성모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도 성모님은 너를 나에게 온전히 봉헌하여라 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봉헌한다고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봉헌을 몇 번을 갱신했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성인이 돼야지. 이번에는 뭘 하나 딜을 해볼까? 이번 또 봉헌식 때는 뭘 하나 또 건져볼까 싶어서 또 봉헌을 또 준비하는, 우리의 또 다른 가짜인 나가 봉헌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떨쳐버리고, 저는 그래서 어머니신 성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봉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들 예수님 의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 봉헌과 의탁은 어우러지면 결국 뭐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결국 뭐겠어요? 내 존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존재하더라도 이제는 봉헌과 의탁을 통해서 내 존재는 이제는 성모님이, 예수님이 덩그랗게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내가 이때까지,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바뀌면은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건데 그건 지 생각이지. 뭐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세나클을 장착하고 늘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따발총으로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그것이 뭐예요? 서서히 이제 잦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못했던 그 말들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침묵 중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 터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마술쟁이처럼 무슨 겉으로 뭐 이렇게 신출기묘하게 매번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내 표정을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21세기는 뭐예요? 하나님 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성모님이 직접 발현하셔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어디 성모님 왔다고 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뭐 한번 볼까 싶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을 맞이해서 내 존재가 얼마만큼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내가 성찰하고 그 어머니께 다시금 나를 봉헌하는 그 해가 돼야지. 뭐 전국 순례한다 이거 어디 일정 보고 어디로 갈까? 야 어디 버스 대절한다고 오르르 가가지고 봐가지고 뭐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면 어느샌가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그리고 듣지 못했던 내가 귀에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엄청난 신비의 말을 뭐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냥 흘러나오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때가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 그 종탑이 곳곳에 서 있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집은 텅텅 비어 있어요. 더군다나 뭐예요? 우리의 존재도 인원은 박혀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나이롱 신자들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차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동시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동안에도 오늘 우리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심단체들, 여러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있는 그 사실대로 우리는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바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또 우리는 희망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다 쏟아서라도 뭐예요?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